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가진 영원한 생명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고통받는 이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 평안교회 전광석 목사라고 합니다. 이제 20년째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제 부교육자 생활로는 마지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새로운 길을 가는 고민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또 나는 목사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할 것인가. 특별히 저는 청년부 사역을 계속 해왔는데 한국교회 30대 40대의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이탈하고 떠나가는 것을 계속 봐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참 많았고, 그리고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더욱이 이 이후의 변화와 앞으로 제가 섬기고 또 일해야 되는 이 한국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지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평상시에 이렇게 존경하고 늘 정말 많은 배움을 주셨던 박영석 목사님께 이렇게 여쭙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 목사님한테 배운 게 워낙 많고 또 도움을 받은 게 워낙 많은데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또 제가 가진 이 고민들, 생각들이 또 답을 얻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지나면서 교회들도 사실 긴장하고 있고 좀 염려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이제 계속 청년부를 계속 이렇게 담당해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 안에서 여러 교회를 거쳐봐도 지금 현재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이 거의 다 교회 떠난 상태거든요. 그 상태가 사실은 저는 그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풀어야 될 문제인데, 그게 팬데믹이 오면서 현실로 확 드러났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한테 이제 요구하는 어떤 질문이 저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선생님 어떻게? 꼭 나갔다 와야 돼요. 차라리 나갔다 오면. 교회는 매일 오지만 마음이 나갔다 와요. 네. 다 나갔다 와요. 네. 탕자의 비유예요. 네. 그래서 배워요. 그건 절대 무가치 하잖아요. 그 집에 남아있던 형이 오히려 못 배우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 시간을 줘요. 아담의 실패를 수용하세요. 그의 실패를, 그의 잘못을 덮어버리고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써요. 그래서 그 역사 내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이라는 재창조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도입하실 때조차도 그걸 도입했지만 그 족속이 그 다음에는 만사형통해지지 않아요.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는 고통을 기준해서 잘잘못과 모든 걸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근데 아무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사람이 안 돼요. 철이 안 들죠. 목사님 방금 하신 말씀 전 못하겠더라고요,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나간 거를 묵인해 주는 거죠. 너희 이 말은 너희가 들었던 이 신앙 고백과 성경의 내용은 없어지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너희가 결국 돌아온다. 그럼 우리가 믿죠. 내가 할 때는 너희 나와서 내 성과가 되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우선 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 이제 지난번 영상을 봤는데
이제 목사는 아버지라는 어떤 정체성, 혹은 이제 교사 선생님으로서의 정체성,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 요즘 드는 이제 고민 중에 하나는 교회를 무엇으로 인식해야 되는가에 대한 마음이, 인격체라는 이제 그런 마음, 그러니까 한 인격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상황에는 저는 이제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교회를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인지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갈 수가 없어서 그걸 뭐라고 이렇게 딱 장악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도 이렇게 명료하게 장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속에 있어서 그 안에서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느라고 다 이제 목사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기하는데 주장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서 중계를 하지 않아요. 그 속에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우리가 이제 TV 중계를 보면 저기 뻔한데 패스를 안 하는 거 자주 보이죠. 저를 빨리 넘겨주면 저기 비었는데 저기 비었는데 들어가면 우리는 화면이 위에서 밑을 보여주는데 들어가면 같은 평면 위에 서 있어서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패스하는 건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당연시 하세요. 그냥 위대한 선수만 얘기하잖아요. 뭐 손흥민, 메시 그런 사람은 꿈을 꾸지 않는 거예요. 동네 축구에 한번 들어가서 하면 최고잖아요. 그렇죠? 한번 뒹굴고 그리고 목욕탕 같이 가고 풀빵 하나 사 먹고 그게 재밌는 인생이지. 그 위대해서 모두가 쳐다보는 데 나가서 그러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해야 돼요. 나온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늘 멋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모세에 대한 설명도 그렇고, 아까 임마누엘도 그렇고, 목사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정체성의 큰 부분이 그냥 공동 운명을 지니고 있다. 그 속에서 이제 무슨 방금 말씀하신 저를 쳐다보고 있다.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인식을 갖는 게 이거를 하나로 가지세요. 그때마다 그때 경우마다 이게 이런 때는 이래야겠다. 이런 때는 내가 말하자면 상업적 자세라는 거냐. 이득을 남기려면 그 이득을 남길 만큼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상업적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재주를 부려서 많이 남기는 그런 상업이라는데, 상업은 그 이득을 남길 그 제품을 만드는 거. 또 어떤 때는 이제 지성적으로 이런 건 이렇게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심리적으로 그렇게 다뤄야 되는 게 있는, 각각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해요. 다 전문적이지도 않고 그 하나일 수 없는. 그래서 변신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치 않는 도전과 상황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9월 말쯤 내복을 입기 시작해서 제 다음에 5월까지 입어요. 그럼 사람들이 꼭 물어봐요. 목사님 왜 내복을 입으세요? 얼마나 우문이에요. 추워서 입는다. 왜 추우니? 그러면 난 추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그런 것들도 말하자면 이렇게 우문 현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국가 사회적으로도 경험이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선진국을 따라잡아야 됐어서 마땅히 겪어야 할 과정을 충분히 질문하고 실패하고 라는 시행착오의 경험이 적어요. 그래서 공부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매우 많은 것을 배웠는데 뭘 배웠는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도 이제 130년 됐어요. 이제 순교와 부흥이라는 두 가지 배웠을 뿐이고, 사회는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일제 강점기로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때 태어났고 거기에 살아봤고 일본어로 초등학교를 다니셨고 일본 말을 잘하셨고 그래서, 그리고 갑자기 해방이 됐는데 이 남북이 나뉘고
6.25가 터지고 4.19, 5.16, 그리고 뭐 5.18, 12.12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을 겪지 않았어요? 그 모든 정신없는 걸 어떻게 넘어왔게요? 답이 없어서 넘어왔어요. 끝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무슨 끝장을 내요. 그냥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죽는 건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그냥 할 수 없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견뎠죠. 그래서 배운 많은 것들, 우리 부모들이 우리 보고 잘 살아라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살아라 얼마나 막막해요. 살아보니까 잘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의 도전,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해요. 하루도 놔두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편을 드세요.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그게 하루예요. 그걸 생각 없이 지나가는 날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 위기감, 그 막막함을 안 느꼈으면 행복한 거고, 그걸 느끼는 날은 그러니까 답을 해야죠. 고민을 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답 없는 질문을 왜 자꾸 하십니까? 그렇게 대드는 게 시편이에요. 성경에 다 그렇게 있는데, 성경에 있는 사람들 다 승자로 만드는 바람에 아무 고민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배우질 못하는 거죠. 시편의 제일 유명한 시가 시편 13편이에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전 역사에 걸친 질문이에요. 아직까지도 전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부모님들은 그 부흥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신실한 신앙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 처음부터 청년기의 그 방황 시기를 겪지 말고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자꾸 부모는 그래요. 근데 자식들은 그렇게 안 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나오는 질문에 답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착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래갖고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안에서 죄 본성이 뭐 날뛰는데. 그러니까 몰래 나가죠. 몰래 나가서 아버지 엄마 없는 교회를 가요. 가면. 그리고 어디 가서 지랄을 떨어요. 가서 이게 그 확인이 안 돼서 만족이 안 돼서 가서 이제 뭐라 그래 억하심정이 돼. 이제 반대로 이제 수사를 펴는 거예요. 제대로 믿긴 믿어? 뭐 난 아니라고 생각해. 나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나와서 그걸 자꾸 확인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나도 만족할 수 있는지. 너한테는 특별한 답이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잘하세요.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그분들이 다 저희 교회에 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청년들이 똑같아요. 저는 어른들에게 배울 부분도 있고 실수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청년들은 아버님이 장로거나 권사거나 안수집사거나 이런 분들이 잠깐 떠났다가 그나마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어른들의 잘못된 신앙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듣고 있은 저로서는 그거를 어떻게 잘 설명을 해줘야 될지 아니면 그 청년들이 성장해서 저랑 같이 어른이 되면은 깨닫는 걸 기다려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지 될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많은 곳에서 배워요. 많은 곳에서 우리가 지금 사회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어디를 나가나 그냥 넘치는 정보, 넘치는 그 정황들을 만나거든요. 한 사람의 생애가 한 사람이 아니고 최소한 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트럼프에 대해서도 다 알고 이런 세대예요. 그래갖고 커요. 그 도전들이 우리를 키워요. 근데 본인이 그렇다라고 항복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거를 맞다고 얘기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계속 아니라고 우겨요. 그래서 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 야 시간 됐다 밥하자 그러세요. 그걸 계속 하고 있어야 돼. 여기 이게 교과서야. 교과서라는 게 뭐냐? 진도를 나가자는 거예요. 진도를 나가는 게 이 문제 못 풀었어도 다음 거 하자. 다음 거 하자. 그러고 있으면
애들이 초등학교 때 공부 되게 못했는데 고등학교 가면 초등학교 문제는 누구나 풀어요. 그때 못 풀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가 됐지 나중에 다 풀어요. 그래서 끌고 가면 돼요. 그러면 심각하게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럼 임마 안 그러면 내가 너 같은 놈하고 왜 이러겠지. 그런 재치 말하자면 그런 이제 넉넉한 답이 필요해요. 그걸 같이 칼싸움을 해서 너 죽고 나 죽자로 가는 바람에 다 놓쳤어요. 예. 그들을 받아주세요. 그가 말한 게 그 안타까움과 갈증이라는 것을 꼭 알고 계세요. 그리고 교인들 중에 이렇게 있으나 마나 한 교인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나오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 나오는 게 그 습관이 됐다는 걸 얼마나 굉장하냐면 이렇게 탁 물어보면 영어가 툭 나오는 사람은 이제 원주민이잖아요. 네. 얼마나 부러워요. 우린 장문을 해야 되잖아 머릿속에. 그 장문에서 말하려고 그러면 갔잖아 벌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목사님.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시 목회하시면 어떤 목회하고 싶으셔요?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알고 하는 거는 네.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없는 건요. 그건 쓸 데가 없어요. 위기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평화로우면 어떻게 할래?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안 돼요. 적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할래? 그거는 물어보고 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박치기부터 하고 들어가야죠. 무슨 너왜 그때 박치기부터 했노? 그러다가 대가리 깨지면 어떡할 뻔해. 야 생각할 틈이 어딨냐. 곰이 쳐들어왔는데 무슨 다른 수가 있냐. 그 대가리에 아가리에다 내 대가리부터 넣어야지. 그러면 애 다치게 내가 놔둘 수 있냐. 그러는 것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꼭 그런 거 갖고 싸워요. 설리라는 영화 있어요. 설리. 설리 로젠버그라는 US 에어 기장이 2009년 1월 15일에 155명의 승객을 태우고 뉴욕 라과르디아 공항을 떠나서 어딘가 지방에 미국 지방에 가는 비행기였는데 그 뉴욕에서 비행기가 막 뜨고 지금 원래 적어도 3km쯤 상공을 올라가야 되는데 1km가 아직 되기 전에 850m에서 새 떼를 만나요. 카나디안 기러기를 만나요. 근데 굉장히 크대요. 크고 굉장한 떼야. 그게 이 엔진에 박힌 거야. 양쪽 엔진에. 그리고 이게 다 망가졌어. 그래서 동력이 끊어진 거예요. 어떡할 거냐?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긴급 타전을 이제 공항에 하고 돌아와라. 비상 해갖고 이제 이렇게 딱 돌려서 가려는데 뉴욕이 다 고층 빌딩 아니에요. 이 높이에서 저걸 통과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다. 그럼 더 가까운 뭐 옆에 있는 다른 공항으로 알아. 그래도 거기도 못 가겠다. 시간이 없다.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허드슨 강에 착륙하기로 해요. 그 허드슨 강에 기가 막히게 이제 내려가지고 다 살아나요. 근데 이제 뭐 신문에 그게 나고 뭐 영웅이 되고 몽땅 살렸으니까. 근데 항공안전조사국에서 나와요. 이 위험한 짓을 했다. 그 시간이면 라과르디아 공항에 회항할 수 있었는데 조장사들이 실수를 한 것 같고 엔진도 완전히 동력을 잃은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너무 성급한 그리고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조사가 들어와요.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사원들이 그게 그러니까 떠서 착륙한 데까지 208초가 걸린 거예요. 얼마나 잠깐 사이를 떠서 금방 당하고 내리는 동안 208초? 몇 분이야? 3분 정도. 6분? 368이니까 3분? 3분 좀. 예. 그거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사를 해가지고
그 시뮬레이션을 해봐요. 이제 세대로 인해서 동력을 잃고 그때 회항을 하면 라과르디아에 올 수 있었나 없었나를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돌아올 수 있었는데 못 돌아왔다. 그 이제 조사위원회에서 이제 그걸 따지게 된 거예요. 그 전부 다 모인 그 항공 관계자들 뭐 100명이 그 뭐 전문가들이랑 해갖고 모인 자리에서 이제 그걸 시뮬레이션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뜨고 이제 새떼가 들어오고 그 육성이 그 다 있어요. 새다. 동력을 잃었다. 그 라과르디아 공항에 연락하고 동력을 몇 개 잃었냐? 둘 다 잃었다. 그럼 돌아와라. 그리고 돌아가니까 충분히 안전하게 간 거예요. 그 솔렌버그 그 기장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알고 돌아간 거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고 바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안전 수칙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비상사태. 그것도 찾아보고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인간이 판단을 내리는 망설이는 시간의 요소를 인적 요소가 빠져 있다. 너희는 알고 한 거라서 그렇게 한 거지 인적 요소를 넣으니까 생각하는데 얼마나 필요했냐.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주면 되겠는가 자기네끼리 해서 35초를 줘요. 망설일 시간을 35초를 빼고 하니까 다 중간에 다 추락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한 걸 이제 다시 보여줘. 원래 그거를. 근데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지고 이제 그 비행기가 이제 글로 연기가 불을 뿜으면서 비행기가 내려오니까 틀림없이 여기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걸 누가 알게 되냐면 뉴욕은 이제 그 교통체증이 많으니까 그 강을 건너는 배들이 있더라고요. 출퇴근용 선박들. 걔네들이 맨 먼저 봐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달려와.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오고 헬리콥터 오고 수중 저것도 오고 24분 만에 다 구하더라고요. 굉장하죠. 근데 거기 그런 얘기 망설일 시간 그런 걸 간과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그런 게 필요하고 나중에 제일 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유머란 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그 부기장이 있었는데 부기장도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참 옆에서 봤을 텐데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르게 했겠는가? 그렇게 물으니까 자기는 다르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들 약간 곤란해졌잖아요. 이제 분위기가. 뭘 다르게 하겠냐니까 자기 같으면 7월에 하겠대. 1월에 터지고 추웠잖아. 이런 게 이제 살이 찌는 거예요. 신앙에 살이 쪄야 돼요. 삶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만들어 가는지가 보이는 대목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요. 유머라는 거는 이런 살이 찐 거예요. 이런 어떤 수용 능력 그런 게 커지는 거예요. 어지간한 충돌에 괜찮은. 해보세요. 재밌어요. 네.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난 이거 못할 것 같다. 물론 그 생각 드는데 어떤 날은 나보다 저 사람들이 나를 훨씬 과대평가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 말은 거의 신의 소리예요.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에 그냥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더 조심해봤자 또 소용도 없지만 그런 모든 것이 허락된다는 거는 참 놀라워요.